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식물로 비유하자면 이제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고, 또 꽃이 지고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꽃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꽃이 피어나지 않고 꽃이 시들거나 떨어지거나 꽃이 피어도 제대로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과일나무가, 포도나무가 포도를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이제 그게 맛이 없고 또 별로 열매가 달리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마치 꽃은 꽃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해야 할 목적이 있고,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로서의 과일을 맺는 목적이 있듯이 인생이 인생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본인의 인생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를 바라볼 때나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마치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듯이, 또 장미꽃이 아름다운 장미꽃 열매를 맺듯이, 장미꽃을 맺듯이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그 방식은 다르지만 성공하는 모습, 성공하는 의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고유한 색깔과 빛으로, 그런 열매로 꽃으로 자기의 주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의 잣대는 일반적으로 돈이 많고 사람들이 크게 칭찬해주는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벌레 먹고 마르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성공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내적으로 행복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인간관계도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자신에게 기쁨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이렇게 잘 살고 이제는 주님께 가는구나.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인생은 씨앗이 죽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히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신 가르침이고요. 십자가의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것을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자연의 진리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 그 자체는 결코 거기서 아름다운 장미든 국화든 해바라기든 어떤 꽃도 그 자체로 있을 때는 땅에 떨어져 심겨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토양에 들어가서 적절한 수분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양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씨에서 싹이 발아하면서 비로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씨앗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연의 진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비유가 되고 하나의 은유 역할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열매 없고 성공적이지 못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렸었는지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내가 왜 성공적이지 못했을까? 왜 내 삶에는 이런 열매가 충분히 못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내 인생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죽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든지 인생을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요새 청년 실업, 취업난,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부도나고, 또 가정의 어떤 갈등, 별거 이혼, 자녀들의 탈선, 오늘날 이 사회에 많은 폭력,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진정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선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 할 것입니다. 마치 꽃나무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과일나무의 본성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안에 행복을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합당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다른 불순물, 다른 이질적인 불순물들이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또 우리가 그런 축복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인생이 어리석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들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인생을 끌어가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것 같고 그 인생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한 야망을 가지고 뭔가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많은 사상들은 인생의 행복이 그런 욕망에 달려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인생은 자기의 욕망을 그렇게 절제할 필요도 없고 그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곁길로 들어서게 되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되리라.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뱀의 유혹,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그런 세상의 욕망을 통해서 이제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추구의 동기가 욕망이게 될 때 반드시 그 욕망으로 인하여 죄가 잉태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연적인 규결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귀결은 욕망을 쫓아 살다가 욕망으로 인해서 죄가 잉태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 인생이 그 자체로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도, 아무리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아도, 내가 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빼앗고 해도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세상의 철학은 그렇게 가르치고 또 실제적으로 그래 보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의 귀결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말하자면 고통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 말하자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행복이 아니라 그 반대 결과, 오늘 본문에 그랬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살고자 함으로, 그래서 오히려 죽음에 되는 그 잘못된 길을 이제 돌이키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르는 길,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지극히 단순한, 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살아서 조금만 자라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부요하고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고 내 자신이 기쁘고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물론 세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리는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땀이 필요하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비슷한 진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확한 이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사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느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계시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던 우리 인생에 돌이켜져서 이제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씨앗이 그냥 방 안에 고이 모셔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기대를 해도 그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의 주인이 거기에다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땅에다 심기 전까지는 결코 그 씨앗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도 땅에 떨어져 심는 것이 자기 인생이 이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을 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에 이룰 수 없고 열매 맺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왜 우리가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육체로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육체가 못 박혀 죽고 살아나실 때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육체로 죽으셨고 살아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자연적인 본성, 우리의 육체의 본성, 거듭나지 아니한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부터 난 것으로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담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것이 아닌 우리의 본래적인 우리의 자연적인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육체의 생명 가지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열매 결국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그래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은 자율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초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연합하여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되고 내가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스스로 사는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과 의지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돈 벌 계획을 하고, 주님을 떠나서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서 미워하고, 주님을 떠나서 분노하고, 주님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죽음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탁월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비밀의 중심이라면 구약에도 이미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으로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방식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자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적인 권세의 비전을 그가 어려서 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성공자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땅에 묻히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셉이 만약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받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했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을 다스리고 그 고대 근동의 가장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은 그에게 죽음의 과정, 땅에 묻히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리게 되었을 때, 그가 보디발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만약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가 결코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그에게 머리 굽혀 절하며 왔을 때 그에게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판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땅에 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땅에 묻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붙들고 나왔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종살이보다 못한 그런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는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미 애굽이라는 그 용광로에서 그 깊은 땅에서 400년 동안 묻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제 또 다른 방식의 또 다른 묻히는 광야의 40년의 죽음의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다면 그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영광과 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육적인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는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난의 과정, 죽음의 과정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가장 탁월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앙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만약 땅에 묻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가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수년 동안 그가 쫓기는을 방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철저히 깨어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원리를 알지 못하므로 하늘 그대로 있으므로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깨달음으로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사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는 것, 부활의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내 욕망을 따라 행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저주 아래에 이르게 되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게 되면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이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도는 악인을 멀리하고 율법을 따라 삶으로 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미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는 축복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에 묻혀서 죽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죽어야 돼?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난 고통에 나를 내어줄 이유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를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고통 그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말하자면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고난이 와도 그게 이제 중요한 기회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그때도 어떻게든지 자기 인생을 붙들려고 자기 육체를 붙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다 여기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세상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힘든 거 좀 위로해주고 괜찮아 위로해주고 이럴 일이지 너 욕심 내려놓고 세상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뭔가 너무 가혹한 일이고 그거는 인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듣고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죽는 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고통만 그냥 어루만져 주고 진통자만 놔주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고통을 통과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는 길인데 약을 먹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저항하는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이렇게 성공하는 거 행복하는 거 보고 나도 이 길로 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의 길을 바라보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 열매는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에 이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땅에 묻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욕망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자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저항, 땅에 묻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우리가 깨뜨리고 이 장애물을 깨뜨리고 우리의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이건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좀 더 겸손하게 되는 거, 내가 절제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욕심 내려놓는 거, 내가 포기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나의 욕심들, 나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깨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축복은 오히려 고난의 환경,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환경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땅에 죽어 묻히게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지만 결국 죽음의 길이 있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 잃어버리는 길이 있고 죽고자 함으로 사는 길,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생명을 얻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죽음이 오면 두렵고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우고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 오히려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고통을 받아들임으로 오는 오히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이런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잘 동의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정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셔서 확증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내가 땅에 묻히기를 거부해왔구나. 좀 더 온전하게 묻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의 삶으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고 성공적인 인생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